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탈출했다가 무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넘지 못할 장애물처럼 홍해바다가 가로놓였는데 뒤에는 자기네들이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면초가죠. 위기 일발입니다. 멸망의 위기 상황이에요. 멸망 직전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추격하던 애굽 군대도 그 뒤를 따라 바다로 뛰어들었지요. 근데 그러자 바다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살고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 군대는 몽땅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위기 상황을 겪게 하신 걸까? 애굽 군대가 그때 안 쫓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평안하게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고 대대로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과거의 홍해바다를 자기들을 위해 갈라주셨던, 자기들의 조상을 위해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 전혀 아니었어요.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해주신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홍해바다의 구원은 십자가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노력이 있었나요? 내 힘이 있었나요? 내 공로가 있었나요? 전혀 없죠.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셋째로, 이 일을 통해 뒤탈을 예방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추후에 애굽이 가나안 땅을 침략할지도 모르는데 그 침략을 사전에 봉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게 될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안전할까요? 최강대국, 당시의 최강대국, 철천지 원수 애굽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안전할까요?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안전할까요? 그때 만약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출애굽을 했더라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근심거리가 됐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아봤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언제 애굽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홍해의 그 사건으로 애굽이 힘을 잃어버렸던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덤벼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통해 예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만사가 그냥 형통하게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리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위기 상황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이 닥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일도 찾아오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 얘기지. 여러분요, 사실은 그 어려움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위기가 은혜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도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에 감격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두 손 들어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한 감사의 기도요, 찬양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자신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도리어 주님의 배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주님의 사랑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출애굽의 기적을,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여호와를 찬송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홍해바다에 기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바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이하의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권면할게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찬송은 감사의 다른 말이에요. 감사는 찬송의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주 앞에 나와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성전에 나오자마자, 성전에 앉자마자 머리를 조아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 고백이 옳은 고백이죠. 당연한 고백이죠. 주 앞에 나올 때 어떻든지 제일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셨기 까닭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죠. 구원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일생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물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걸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찬양을 잃어버려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도리어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큰 찬양의 조건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2021년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를 뜨겁게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찬송, 이 감사로 우리도 충만케 되기 원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찬송하는 거 아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1절 말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높고라는 히브리 단어가 가라는 단어예요. 솟아오르다, 뭐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화로우시며 이거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가예요. 솟아오르다, 높이다.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고도 높은 분이에요. 홀로 높으신 분이에요. 홀로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스라엘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찬송했습니다. 1절 말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의 군대를 철저히 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망해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4절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4절로 7절까지 말씀,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바로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랬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온갖 계략과 음모를 통해 나를 괴롭혀오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오는 사탄과 악의 영들의 괴계를 짓밟아 망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이스라엘의 이 찬양은 아주 구체적인 찬양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찬양,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감사는 뜬구름 잡는 감사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찬양이 아닙니다. 공허하게 드러놓는 미사여구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아주 구체적인 고백이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노라고 하는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을 일일이 기억하며 하나하나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한다면 더 큰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은 노래하잖아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1인칭 단수가 사용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노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고 주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언제나 되짚고 아침 저녁으로 되새겨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모태신자 소용없어요. 신앙의 능력이 없거든. 기도의 능력이 없거든. 믿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는 좀 알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입에서 막 나옵니다. 줄줄 나와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자기가 좀 알아요. 그의 하나님을 알아. 당신들의 하나님도 압니다. 근데 정작 나의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나의 권위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응답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만 컸지 가슴이 없는 거지. 머리만 뜨겁지 가슴이 차가운 거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뿐만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네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인 신앙, 불건강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와 1대1로 만나주시는 주관적인 체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도 알고 객관적인 하나님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해부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대로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객이되어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리라 그러셨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 거지.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때처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을 키워왔던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왔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어왔던 거예요. 조상들에게 대대로 이어졌던 그 이야기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겨왔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만 알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모든 언약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선배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며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소원하게 되는 거죠.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는 거죠. 그 행하신 일들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바울과 베드로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든든한 용사십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용사십니다. 내 인생의 싸움에 앞장서는 용사십니다. 나 대신 싸워주는 용사십니다. 나의 승리를 대신 쟁취해주는 용사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싸움에 능한 분이요 전쟁에 능한 분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에요. 숱한 싸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게 신자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참 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이 달리고 두렵기까지도 한 거예요.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쟁취해 주시는 용사이신 여호와가 꼭 필요합니다. 용사이신 여호와를 더 강하게 의지함으로 인생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이사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그분과 겨룰 만한 자가 아무도 없는 절대 지존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 얘기예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하나를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불러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사가 절로 솟구쳐 나오게 될 줄 압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신 것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4절 말씀,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거렸어요. 던지시니, 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던지다, 쏘다, 뭐 이렇게 화살 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운 걸 간신히 들어올려가지고 간신히 던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살을 쏘도 가볍게, 힘차게, 강하게 아주 저 멀리 내던져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적에 비해 힘이 월등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던 막강한 애국 군대를 눈 깜빡할 사이에 강력한 힘으로 들어올려가지고 홍해바다로 내던져 버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을 찔러오는 가시,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그 모든 것을 화살을 쏘듯 가볍게 내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실제로 애국 군대는 빠른 속도로 깊이 가라앉았을 거예요. 왜? 무거운 구리와 철로 제조된 갑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원래 구리나 철로 제조된 갑옷, 무거운 갑옷은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그들의 자랑, 그들의 힘, 그들의 위용은 도리어 그들의 명을 재촉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인간의 자랑거리와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랑거리와 자기의 능력이 도리어 멸망을 재촉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가 명을 재촉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명을 재촉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인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미모가 있다면 그 인기가 그 미모가 명을 재촉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이 명을 재촉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어떤 자랑거리, 어떤 능력이 있나요? 그분을 더 온전히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자랑거리와 여러분의 능력이 도리어 더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며 원수를 부순다고 찬양했어요.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상징하죠. 특히나 오른손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막강한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애굽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달랑 집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어마어마한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쉈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산산이 부수다, 산산조각내다 이런 표현이에요. 부쉈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원수를 박살냈다 그러면 더 맞는 표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원수를 박살내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으니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을 거스르는 자를 엎으셨다고 찬송합니다. 7절 말씀,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당신을 거스르는 자란 어떤 자를 얘기하나요?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엎으셨다 그랬어요. 엎으시니이다. 하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넘어뜨리다, 파괴하다, 헐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거대한 성체를 쓰러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만한 자는 거대한 성체가 와르르 무너지듯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쓰러져 버린다 말씀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 교만한 자가 그렇게 무너진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 경배하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이여, 늘 주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숨을 거두고 주님 앞으로 떠나는 그날, 천국으로 가는 그날 가장 겸손한 상태로 그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조건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무조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도와십니다. 무조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은 공포와 두려움과 진노의 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손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를 바라셨다. 그렇게 찬송했어요. 7절 말씀,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만히 여기지 마십시오. 진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맹렬한 분노, 아주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태우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불처럼 뜨겁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애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자애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 까닭에 돌이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에 회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에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애로우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바다를 갈라 앞길을 열어준 보호의 손이요, 인도의 손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심판의 무서운 주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아빠 엄마의 다정한 손길이 되는 거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심판주의 손이 되고, 겸손한 이에게는 따뜻한 손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주용돌더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손이 부드럽게 나를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 힘센 오른손이 아기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매달려 있는 나를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 손으로 저를 만져달라고, 그 손으로 저를 꽉 붙들어 달라고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8절 말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다 그랬어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주의 콧김으로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른 무시무시한 일진 광풍이 하나님께는 콧김에 불과했다는 거지. 엄청난 바닷물이 액체특유의 유동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단한 고체같이 연고돼가지고 큰 벽을 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콧김의 위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콧김이 어떤 바람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바람 중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유일한 바람 아니에요? 콧바람 내쉬는데 힘이 드는 분 여기 있나요? 코로 숨 한 번 내쉬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 여기 혹시 있나요? 콧김 한 번 내뿜으면서 헐떡거리면서 막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 여기 있나요? 그 갈대가 된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누구 반대할 사람 있으면 반대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안 들어가는 일이 이거라고요. 콧바람 내쉬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기,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쉬운 일이 숨 쉬는 거죠. 정말 재밌으면서도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킨 데 있어가지고 어떤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통해 바다를 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콧바람, 아무 힘도 들어가지 않는 콧바람 한 번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토록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믿고 있나요? 신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을 종종 의심하잖아요. 이런저런 세상사에 치이고 부대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못 믿어지고 막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작은 암초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무력증과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상대할 수 없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무력증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회의감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콧김 한 번으로 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콧김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권능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권세를 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과정이 내 힘으로는 정말 힘들고 버거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콧김 한 번의 수고에도 못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죽어라 의지하자고요. 의지하고 살자고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